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이 반가운 마음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아프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아마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도 또 서지 못했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능으로 우리 주님 임재하실 때 그 말씀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권능의 말씀, 죽은 영혼도 주님이 살게 해주시고 이 복된 아침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그리고 진정으로 살리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면 그리고 그 육신은 또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 일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표적에 불과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여러분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42절 중간에 보시면 누구를 위하셨습니까? 무리를 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셨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안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케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믿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 그리고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이 껍질들이 깨뜨려지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믿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러하외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흠 잡을 때 하나 없는 이상적인 완전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은 참 쉽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 생각나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못 모르고 고백할 때에도 그저 받아주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결박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막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은 완전했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고백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그 멋들어진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말하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순종이라 말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말씀으로 살아낸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슬픔 속에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대본 말씀 전할 때 어디에 이 강조점이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권능에 찬 위험 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대목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권능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무력할 때가 많고 연약할 때가 많은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 전에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시죠.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리아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 맞이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 오자마자 북받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마리아가 하는 것이에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별반 주님 앞에서 다를 것이 없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못 모르고 말하는 이 목사도, 못 모르고 아멘하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서 비통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비통이라는 말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이 분노가 차올라서 부들부들 떠는 이 그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그것이 비통입니다. 경노가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셨습니까? 마리아를 향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죽음을 보시고 그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하여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망연자실을 울고 있습니다.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힘들게 꺼낸 말이, 이 딸 아이가 이제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나쁜 그 불량배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죠.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딸 아이에게 화가 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불량배들이죠.
그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의 강포함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억누르고 포악하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죽음 때문에 한평생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종노릇하고 우리가 받은 자녀의 권세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심히 노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건 좋을 때, 그건 평안할 때,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허물어지는가. 그 죽음으로 인한 그 불신앙까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누군가가 죽으면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눈물을 흘려야죠. 믿음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 자체, 그 강포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거룩한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경건한 신자들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슬픔은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망 있는 자의 슬픔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소망. 우리의 눈물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눈물, 우리의 젖은 눈으로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 눈에서 흘리는 눈물,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더 이상 사망도 곡하는 것이나 애통한 것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완전히 이루신다는 그 갈망케 하는, 소망케 하는 믿음의 눈물이 성도들에게는 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나 힘들고 나 아픈 것만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도 아버지께 나 아픈 것 아뢰는 것은 잘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주님의 슬픔을 알고 있는가? 주님의 생각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주님이 고치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일하신 줄 알아요. 가볍게 행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자판기 신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요사이 많은 성도들이 그냥 버튼 하나 뚝 누르면 무언가 나오는 그 자판기처럼, 기도 버튼 누르면 치유가 나오고 간단하게, 믿음 버튼 누르면 간단하게 형통이 나오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닌가. 너무나도 가볍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이 무엇인가, 그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잖아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칭찬받고 나서 이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맡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긍정적인 말을 좋아했던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고 그리고 가볍고 값싼 복음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이 기독교는 값싼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힘든 것만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면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 되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간단해 보여요.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얼마나 고뇌하시며 씨름하셨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 죽음이 주님조차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만큼의 일이 아니었다. 그런 일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볼 때 그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 그것을 채휼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채휼이라는 단어. 지금은 동정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조금 의미가 약한 것 같아요. 채휼, 심파테오라고 하는 헬러를 쓰는데 이게 여러분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것이 채휼. 간단하게 말씀으로 이루고 간단하게 고치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는 그것이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이게 채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예수님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과 고통, 예수님과 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 죽음과 완전히 떨어지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죄가 되신다는 것을 죄 많은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주님의 체혈이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주님. 그것이 주님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6절에 보라,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가. 눈물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보고서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수준이요,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울어줬죠. 그들도 함께 울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보고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그 수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사고를 막아주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주는 것, 그것을 자기들이 보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눈물도 흘리시지만 그 눈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맹인들 눈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적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시는 예수님. 그 복음으로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노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비통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무지함 때문에 주님은 비통히 여기세요. 그리고 무덤 앞에 가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완벽해 보이는 신앙 고백했던 마르다가 그것을 탁 막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마르다는 그 돌을 열었을 때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돌을 열면 뭐가 나와요? 다 썩어버리고 부패해서 냄새가 심하게 진동하는 그 시신,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같을까요?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와 똑같다. 이것이 우리 믿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속이 무엇인가 다 드러나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회칠을 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아름다워 보이려고 도덕적으로 사람들 보는 수준에서 경건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선하게 보이려고 회칠하는 그 모습, 주님은 그것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 내 실체, 내 본성, 믿음 없습니다 하는 그거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죠. 이제까지 한 게 얼만데, 기도한 게 얼마고 예배한 게 얼만데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드러내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것이 드러나야 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돌로 맞고 그것을 꽁꽁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되었나이다.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님께서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데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믿기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32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에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냄새나는, 썩어버린 그것을 마주하고 드러내서 숨기지 아니하면 곧 주께서 서럽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죄를, 모든 썩어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의 권능인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런데 그 감사 내용이 무엇인가? 정말 기가 막힌 감사를 하십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시는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41절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반복을 해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 관계,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그러면 된 것입니다. 더 덧붙일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감사 드린 예수님. 이게 왜 중요한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으면 기도처럼 힘들고 기도처럼 무익하고 기도처럼 지루한 것이 없어요. 내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으면 아버지 말씀이 내게로 내려와서 그 말씀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그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소유를 얻는 것이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들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그럼 끝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 된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크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꽁꽁 묶어두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에 분노하시면서 그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언젠가 여러분 요한복음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주님의 양이에요. 순종하고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4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러한 말을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이제 장차 결박되시고 나사로와 같이 묶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실 예수님, 그 일을 지금 여기에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건이 또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그 가시관 때문에 피로 물드신 그 얼굴을, 그 시신을 수건으로 덮어놓았죠. 그때 수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되었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마포와 수건,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발견되었을까요? 바로 빈 무덤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빈 무덤에서 이 두 가지 세마포와 수건이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활의 권능이 삶 속에서 과연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부활 소망이 있으니 기뻐한다. 그것은 분명히 믿음이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다 자라지 못한 젖먹이 신앙인 것입니다. 기쁨조차도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기쁨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 우리가 말은 참 쉽다고 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표현이에요. 그 참 표현이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말이 쉽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닮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알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울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간단히 해결해 주신 구원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주의 말씀대로 그 죄악의 강포함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기 위하여,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애통하며 그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귀하게 심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권능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애통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울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와 죽음의 강포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는 것,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알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눈물을 헤아리고 그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시기 전에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죄악의 강포함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소망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